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벌써 2021년도 해가 다 가고 2022년도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전력으로 2021년 12월 28일 양력 1월 30일입니다. 이틀 후면은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복받는 지상생활, 천복받는 지상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어린 양 혼인잔치와 백마를 탄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도가 얼마나 빠르게 갔는지요? 아니면 늦게 갔는지요? 얼마나 많은 일을,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틀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복받는 지상 생활이라 해서 그동안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새해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듣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2022년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내용이 14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12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을 하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그리고 언제 재림주님이 상속을 해주시고 그 대신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편지 보내는 내용 그리고 7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매 7대접을 소돔에 이렇게 해서 7교회에 편지 보내는 사건도 우리가 신앙자, 신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 설명한 거고요. 7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매 7대접을 소돔에는 재림주가 언제 오시느냐 그리고 재림주가 언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보면 6단계 마지막 때 아담이 창조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6단계 마지막 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쏟음에 때 그때 출발해서 400년 후에 재림주가 이 땅에 출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까지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6단계 최종 말에서 7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매 7대접을 쏟음에 때 인수인계, 그 전에 인수인계를 한다고 10장 7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매 7대접을 쏟음에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재림주의 상속자, 처음 익은 열매,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일체가 돼서 섭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2장 그리고 19장 모든 내용이 재림주를 통한 상속자가 섭리하는 내용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19장하고 12장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장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도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그들의 들은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과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를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4장에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생기적, 장성기적, 그런 완성기적 그런 내용에서 말씀의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말씀의 깊은 뜻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게 7인을 떼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며 7대접을 쏟으니까 똑같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생기적 말씀, 장성기적 말씀, 완성기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성기 때 예수님의 또한 재림 예수님의 그런 성령을 입은 그런 대신자가 섭리를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모르지만 읽다 보면은 봉독하다 보면 그런 성령을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천복받는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자이신 흠이 없는
천일공 왕님께서,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왜 성경을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말씀 선집 600권 중 615권 중에 200권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권은 앞으로 섭리에 대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왜 200권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리강론을 수없이 있지만 재림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을 하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기대에 말씀을 전파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제자들, 또 세례 요한, 모든 사람, 유대민족, 모든 사람이 배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2000년 후에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구원 섭리, 또 재림 예수님은 육적인 구원 섭리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영적인 구원 섭리를, 승리적인 그 기대를 이루고 그리고 2000년 후에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섭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열매가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왜 성경을 알아야 되냐, 수십 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왕님의 아버님이고 재림 예수님도 왕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한 문선명 재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은 본인의 영적인 아버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아버님을 또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실제 재림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것을 성취를 못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께서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가 되지 못했거든요.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창조의 6단계처럼 6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아담이 출현하고, 또한 선악과인, 선과인 해와가 출현하고, 또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가 나왔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통일교에 오고 고난권에 왔습니까? 여러분은 왜 가정연합에 있고 그 많은 종교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면 조상님들의 협조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천복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이유에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죠. 정말 감사한 내용이죠. 재림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재림주 시대에 축복받은 입장에서
여기에 있다는 것도 엄청난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곧 천국이 온다라고 그렇게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곧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바로 온다고 해야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6천년이라는 시간이 가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복기가 됐는데 바로 어느 한 시간에 천국이 오고 복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과 복기 섭리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고 또한 재림주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후에 성한 이후에 지금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이겨내면은 정말 천복받는 지상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째 단계이기 때문에요. 7교이기 때문에.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간을 창조하고 이 말씀은 아담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자유와 책임을 주었습니다. 자유와 책임을 주고 나서 성전이 되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내가 역사할 수 있게끔 네가 성전이 되라, 몸이 되라, 마음이 되라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임 분담을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몸에 무는 것은 본인 책임 분담이요. 인간 책임 분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복을 주고 가져가라. 또한 이런 위기가 있으니까 이겨내라. 또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겨내라, 견뎌라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든 심판 때 위기를 벗어나고 심판 때 위기를 벗어나서 이 사탄들이 심판하고 이런 역사들을 피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조그만 책임 분담이 뭐예요? 조그만 책임 분담이 나를 넣어라. 나를 넣으면은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복을 주고 환난을 이겨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정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한이 있고요. 재림 예수님의 한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이라는 거죠. 자유와 책임을 준 인간에게 정말 네 마음과 몸이 성전이 되면은 너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삶을 하고 또한 지상생활에 가치 있게 살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6,000년이라는 유전적인 더 악해지는 그런 피로서 혈통으로서 연대죄로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 결과죄를 전부 다 청산짓고 재림주가 오셔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먹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했는데도 결국은 내 마음속에 사탄이 집어넣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부터 정리해야 살 길이 열리고 이 심판의 기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마라. 누가 이웃이 잘못했다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은 나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과 몸이 하나 되고 그 기대에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하나 되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복받는 마음과 몸이 하나 됐을까요? 이것이 2022년도에 심판받고 안 받고 그 차이입니다. 누구 때문에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위기의 장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역사하셔서 그 위치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2년도는 죽고 사는 생사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천복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마음과 몸이 하나 돼서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가 하나 되고 종족이 하나 되는 그런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훈독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로 훈독을 하셔요. 그리고 신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록이 조금이라도 틀렸다고 하면 영적, 육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기록은 사라지고 맙니다. 정말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해서 씨를,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름만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나 문선명, 재림, 예수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라는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통일교이 있었고 많은 가정연합이 있었는데 결국은 재림 예수님의 영계가고 나니까 전부 다 떠나고 자기 사탄이 집어넣은 그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일교라는 가정연합이라는 그런 기대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성화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그 중심축을 열매, 문영진 천일공 왕님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회오리 바람과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죠. 노아 때 심판이요, 아브람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요, 모세 때도 심판 때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어느 시기마다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조건을 세우고 사탄들을 분립하면서 사탄들을 밀어내고 사탄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그런 기대의 승리권 후에 열매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과 19장을 읽은 것처럼 열매는 미가엘이 전쟁을 하고 하늘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던 것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육하고 번성한 결과체가 나왔기 때문에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의 7절, 8절, 9절은 6000년에 처음 있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가 2017년도 9월 23일부터 출현했기 때문에 천사장인 미가엘이가 형인 루시엘을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왜? 참된 주인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문영진 천일공 왕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고난권에 왔든 어디든 간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심정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죠.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영진 천일공 왕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설명을 어떻게 어떤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 이분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말씀을 창세기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겉사랑, 정말 진심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근본은 아니라는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왜? 모르는데. 무지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우고 조금이라도 정성을 모으면서 그런 기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되고 기쁜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제가 120일 정성 가운데 지금 전원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월 13일, 4월 13일까지 그때부터 새롭게 아벨 기독교를 중심 삼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구님들이 또한 여러모로 정성을 모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천복받는 지상생활을 하자. 2022년도는 가장 축복받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실적을 쌓는 2022년도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022년도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문영진 천일공 왕님을 중심 삼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면서 선과 악을 분립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왜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을 출발,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새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축복된 기회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사탄이 자연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이 2022년도입니다. 세상에는 어렵다, 코로나가 어떻다, 뭐였다는데 가장 축복받는 그 기간에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주는 겁니다.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이거죠?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나 자신한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 간단한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정하고 이 내 마음속에 가장 핵심 중에 이 사탄이 집어넣은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를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 옆에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나를 버려라.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래야 개성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지상생활에 뭐예요? 개성 완성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만 되면은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게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2022년도를 사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 종족을 보호하지 못해서 심판받는다. 이건 불행이죠. 그러니까 2022년도는 정말 정성을 들이고 정말 기도하고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 하루하루 잘 보내다 보면 365일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훈독하시고 매일 청성드리고 그리고 행동으로 한 가지라도 잘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할 것이고 개인한테, 가정한테, 종족한테, 세계인한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정치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거꾸로요. 나는 잘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따지고 핑계를 전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전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모든 죄를 안고 모든 것을 안고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수님 때 십자가의 길로 간 다음에 AD 30년에 AD 40년에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멸족되는 거였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재림 예수님께서 언제 성하셨어요? 2012년도 7월 17일 양력 9월 3일입니다. 이것이 벌써 지금 9년째를 가고 있어요. 만 10년째가 2022년도 7월 17일, 지금 보니까 8월 14일입니다. 그때까지가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문을 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기일년은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0대 기일년, 노아로부터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기일년, 아버님 성화로부터 10년째 10대 기일년, 재림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10대 10년 기일년 2023년도 1월 13일. 이 기일년의 해라는 거죠. 기일년은 새롭게 열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아 때 기일년, 아브라함 때 기일년, 모세 때 기일년, 그리고 성화 10년차 기일년. (2013년도) 기일년, 2023년도. 그것을 지금 새로운 땅, 새로운 새해 천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테네시에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금 심판의 때니까 기도하라, 정서해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말씀을, 새로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만 우리는 신천하면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조그만 끈, 하나님과의 관계, 조그만 인연됐다는 그 사실만, 그것만 입증시켜줘도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온 천지에, 온 천하가 흥망생사가 걸렸고, 로스차일드, 빌 게이츠, 모든 사람이 그 타락의 중심으로 가서 핵심으로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 세계에 있습니다, 세계 정부인한테 참여하지 마, 온 세계를 통틀어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이게 잘못된 사실이라고 밝히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하지 않는 것을, 그 시발점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문영진 천일공 왕님은 처음 익은 열매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결과체입니다. 그 결과체 그분께서 우리만 위하고 한국만 위하고 일본만 위하고 미국만 위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온 세계를 아프리카 맨 지옥의 밑창까지 아프리카 저 후진국 모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만 잘해주고 나한테 축복 주기를 원하는 그런 타락성 근성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섭섭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요? 천사장 누시엘이가. 나만 사랑해 주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한다? 그런 가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누시엘이가 변해버린 거죠.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의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든 재림 예수님이든 천일공 왕님이시든 세상을 위해서 치리해야 하는 가운데 내가 거기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정말 무지한 나부터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어떻든 짐이 되지 않게 하면서 오히려 거지처럼 짐이 되지 말고 정말 무엇인가 조건을 세우고 심정적으로 하나 되고 천일공 왕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에 하나씩 전개돼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설날에 우리가 명절을 셉니다. 모든 조상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제사란 문제가 있고 세례를 맞이할 때 추수 때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왜 조상님들과 함께 하죠? 연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게 뭐냐면요. 우리 수많은 조상들이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온 천지에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제사를 지내고 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뭔가 괴롭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연계에 간 조상들이 제삿날 축복을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 조상들한테, 후손들한테 깨우치기 위해서 나타나서 약간 고난을 주거든요. 너희들이 조상을 모르는데 후손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한탄하시면서 그렇게 약간의 충격을 주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문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명절 때는 모든 조상들과 특히 노아 때가 210대 조상들과 함께 해서 새로운 출발 섭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대 조상들이 연계해서 생활을 어떻게 하고 했든 간에 연계에 갔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해서 다시 그 재림을 해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런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상들까지 정성 들이면서 뭐 협조해달라, 조상들한테 복 달라, 뭐 그런 거보다도 그동안의 지상생활을 잘못했던 지상생활에서 거듭나지 못한 내용을 나를 통해서 거듭나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복 달라고만 기도하고 조상들한테 정성 들인 것도 복 달라고만 기도하니 이거 하나님도 천불 날고 조상님들도 천불 날 거예요. 그래서 그 복 달라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복 달라가기 전에 조상들한테 복 달라가기 전에 나부터 문을 열고 내 마음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 조상들이 역사할 수 있게끔 먼저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조상들과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정성을 들이고 조상들이 역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보여. 그러면 조상들이 자기들의 지능, 자기들의 지식의 모든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진 후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수수작용과 거듭나면서 서로가 공생, 영계에 있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공생, 공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고 나서 원죄를 청산짓고 또한 고난권에 돌아가서 그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은요, 우리 마음이 알고 있어요. 내 심정이 알고 있어요. 뭐 가정연합의 430대 조상혜연 씨 정말 잘못된 거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만큼 혜택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런데 자기들은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누가 구원해 주길 원하고 있어. 이 바보 같은 놈들. 지금 심판대 기간에요. 누가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가 헤엄쳐서 나오고 그 구덩이에서 나오고 그 사탄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 나오는 그 구덩이에서 나오고 사탄 세계에서 나오는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틀 남은 그 명절에 정말 상차림도 잘하고 정성을 모으고 그런 기대에서 조상님들과 함께 해서 새롭게 출발 섭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아버님 성화한 지 10년 귀인체가 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맞이하지 못해서 귀일년 2023년도 1월 13일을 지금 그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1년에 흥망성쇠가 전부 다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다, 뭐하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온전하게 성전이 될 것이냐, 나는 어떻게 거둘 것이냐, 나부터 하고 절대 누구를 부부간에 욕하거나 형제지간에 욕하거나 자녀간에 욕하는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아담과 하하가 뿌려놓은 그 타락성 근성이 넘쳐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재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경청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육적인 구원을 받더라도 영적인 구원이 안 되면은 내 마음부터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참된 열매, 처음 익은 열, 창조 목적을 완성한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특히 보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무가치하게 그냥 겉다리만 짚어서 가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금은 자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심판이 온다, 뭐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심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냐, 그걸 먼저 따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나오면은 천이 되고 많이 되고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지금 섭리를 주관하신 천일국 왕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지상 생활을 하고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피조세계로 만물 속에도 왔기 때문에 만물의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내 육신을 벗더라도 그 영인체가 남습니다. 그 영인체가 남아서 이 생활이 영계의 생활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정말 2022년도 특히 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계의 사실을 망각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말을 하잖아요. 옆에 하나님이 계셔요.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옆에 문선명 재림 예수님 옆에 계세요. 옆에 이대 왕님이 계셔요. 천일국 왕님이 계셔요. 옆에 조상들이 있어요. 많은 수많은 영인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함부로 내받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사탄이 심어놓은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 복을 천복을 받지 못하는 나의 운명이라는 거죠. 세상에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4,000년이 걸리고 2,000년, 6,0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 열지 못해서 그 마음을 그 타락성 근선심에서 6,000년이 걸렸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6,000년이 걸렸다는 거 그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한을 우리가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문선명 천진 참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말씀지 600권에 뭐예요? 하나님의 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이것이 200권이에요. 분량이. 예수님에 대한 거 이것이 200권. 그리고 앞으로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 앞으로 복귀 섭리는 어떻게 된다. 복귀 섭리에 대해서 200권. 거의 200권,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200권. 예수님에 대해서 200권. 앞으로 복귀 섭리가 어떻게 될 거라 200권. 이게 말씀의 요지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천성경이 집약해서 지금 천성경이 그렇게 정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천복받는 지상생활의 2022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 가정에 역사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세우는 우리가 됩시다. 환난 이거 걱정하지 말고 나부터 정리하면 모든 것이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과 그 모든 내용을 실체의 열매로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열자 이거죠. 그리고 온전한 길을 가자 이거죠.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종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우리 210대 초상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한테, 육신의 후손들한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돼. 이 환란 때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영계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심판은 조상들이 먼저 한다는 거죠. 왜? 살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교체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고,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 그동안 수고하신 많은 분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숨을 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았습니다. 오늘도 살았습니다. 오늘도 살았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정말 2022년도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심판이자 축복입니다. 아무리 환란이 있더라도 그것은 무가치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식을 느껴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람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그 때를 알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인 거, 뭐한 거, 직장이다, 뭐다, 막 코로나 때문에 하면 그만두세요. 1년 쉰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내가 정성 들인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먹고 살게 해줄 겁니다. 정말 끝까지 사탄들은 이 물질적인 거, 이 권력적인 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 버리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전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새해는 전복받고 많은 말씀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지금 2022년도는 7년 환란의 마지막 때입니다. 작년보다 더 심할 겁니다. 재작년보다 더 심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슬기롭게 천복받는 지상생활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조건을 세운다고 묵묵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는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그 찾아올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부터 바뀌어 봅시다. 영계에서는 왕님께서 많이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 듣기 기도했기도. 그래도 이 험난한 세상에 영적인 구원 섭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재출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모르면 뒤처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매일 훈독하시고 정성 들이고 또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럼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도 말씀이지만 제 스스로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 제 스스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야. 내 얼굴만 보고 내 말씀을 보고 내 형상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천일국 왕님께 연결할 것이냐.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아벨 기독교인들은 재림주를 고대하던 그 분이 영계 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왜 영계 갈 수밖에 없었느냐? 왜 재림주님의 가정들이 왜 축복받은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환난에 빠져 있느냐? 그리고 영계 간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는 누구이냐? 왜 열매가 되느냐? 특히 성화는 왜 됐느냐? 왜 성화가 된 이후에 그 부인은 저렇게 하고 있느냐? 왜 참가정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아벨 기독교인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다시 보고 해서 이걸 어떻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여러분 이거 고민해 봤습니까?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재림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기에 왔다 갔다라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가정연합이 이렇게 어렵고 통일교가 어렵고 그런 것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영계도 몰랐고 33년 중에 3년 6개월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에 재림주를 알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잖아요. 말씀 잘못했네.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영적인 작용을 본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작용을 보다 영계가 있구나. 그러므로서 자기 잘못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간 것은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영계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목숨을 걸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기독교 문명을 끌고 가잖아요. 알았어요. 알고 목숨을 걸고 갔어요. 12제자, 120문도, 그리고 로마를 전부 다 기독교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화하신 지 10년째 회개도 몰라. 재림주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그냥 복 받으려고 악을 쓰고 복 받으려고만 왔지. 정말 성경을 보면서 그 심정적인 내용을 재림주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심정적인 것을 깊이를 파고 들었느냐 이거죠. 내 자식이 희생되고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누가 희생돼도 울고불고 하는 판국에 재림 예수님이 왔다는데 그분을 모셨다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계 갔는데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일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 정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거듭나자.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제가 원고를 쓰거나 어떤 기한을 작성해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의하는 오히려 만들면 어색하고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네 말을 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마라.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줄 거니까 말씀 주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그 영감으로 느끼는 거 말씀을 해라 해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천복받는 지상생활. 2022년도를 정말 천복받는 지상생활의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천전의 그런 한을 가지고 청산 짓고 새롭게 출발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전수받고 문선명 재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고
그런 천일공 왕님으로서 문영진 천일공 흠이 없는 처음이건 내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치리하고 계신 천일공 왕님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는 정성을 드리고 3대 왕권의 안위를 위해서 정성 드리고 테네시를 중심 삼고 모든 다시 인태의 과정을 걸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천일공 왕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이 슬퍼하지 않고 그분이 천국을 섭리하고 온 나라를 정리할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의 2022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천복받는 지상생활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든 걸 정리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정리하면서 새롭게 영시를 맞으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슴 벅찬 그런 2022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영계에 계신 예수님, 영계에 계신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님, 참 가정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탕감 조건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비웁니다. 그리고 천일공 왕님, 무정진 천일공 왕님을 중심 삼고 세계를 치리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워서 타락성을 벗고 정말 천일공 왕님을 온전하게 모실 수 있는 2022년도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희망과 소망과 축복을 가지고 2022년도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전복받는 지상생활의 2022년도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